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예, 5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저는 완전 이게 불신자 가정에서 불신자 가문에서 이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 뭐 되게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RTS를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1장 5절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잉태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를 이미 구별해 가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늘 생각할 때마다 전혀 이제 저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참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이제 그런 사실들을 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정현우 목사님이 대전에 이렇게 이제 동문전도학교에 와서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포럼을 쭉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본성교회에서 이제 뭐 이제 다 아시니까 이제 우리 장순희 집사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또 그 목사님이 이제 전에 이제 정창규 목사님은 제가 잘 이렇게 모르고요. 우리 정현우 목사님은 이제 뭐 이렇게 이름은 알고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어떤 소통이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이제 없었는데 지난 전도학교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서 참 그랬구나. 참 많이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이렇게 택하시고 한 시대에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좀 많이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RTS 4기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졸업년도 졸업한 거는 2003년. 그러니까 꼭 이제 20년 좀 이제 지났네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사실 전에 제가 RTS 다니는 중에 교회는 이제 개척이 됐어요. 20년 넘게 이제 교회 개척한 지가 그렇게 됐죠. 그런데 뭐 교회를 제가 개척을 막 하려고 해서 뭐 개척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완전 이제 불신자 가문 가정에서 그리고 전혀 뭐 신학이나 뭐 무슨 교회 무슨 뭐 그런 거 전혀 없는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이제 복음에 충격받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RTS를 가게 됐는데 뭐 교회를 내가 개척한다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어떻게 돌아가는 그 상황이 그냥 그렇게 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목회를 이렇게 좀 하게 되니까 사실 이제 목회는 뭐 이렇게 뭔가 이제 종합적인데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서 참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과정들을 겪게 됐죠. 자, 이제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한 10년 전에
그 교회가 한 10년 이렇게 개척하고서 한 10년 지나면서 처음에 이제 이제 세 분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때 한 세 분 같이 시작이 됐거든요. 집사님들 세 분. 그랬는데 뭐 한 그렇게 이제 그냥 그 학교 다니면서 또 사역하고 나중에 졸업하고서 또 현장에서 계속 사역하고 하면서 뭐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자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이렇게 좀 생기고 했었는데 그때에 이제 교회에 또 굉장히 큰 문제가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때 이제 장로님들 4분 계시고 중직자들 이제 몇 분 계셨는데 이렇게 이제 중직자들이 이제 다 나가게 되는, 오히려 이제 그 새 가족들만 이렇게 남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때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유지가 될 수 없는 좀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그때 제일 좀 힘들고 이제 어려울 때였죠. 그래서 이건 뭐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뭐 목회를 계속 해야지 되나 아니면은 교회 문을 닫고 뭐 어떻게 또 인도를 받아봐야지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저에게는 그게 감남산 응답이었어요. 그때 이제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이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1년을 이제 집중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진짜 결단을 딱 하게 된 거죠. 그때에 제가 이제 감남산의 응답을 통해서 저에게는 진짜 전무후무한 그런 이제 응답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이제 오게 됐는데 오늘 제가 이제 다른 뭐 이렇게 메시지를 한다기보다 그냥 그동안 이렇게 인도받아 오고 또 그동안 있었던 일들 함께 이렇게 잠깐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이제 동문전도학교니까 제가 이제 제목은 그냥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 RTS 동문의 절대망대. 자, 제일 먼저는 이제 내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응답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저에게는 이제 지금까지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저의 절대망대였느냐면은 자, 이제 요 138의 이 언약, 이거하고 또 이 138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언약의 여정, 요게 저에게는 그 최고의 절대 망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이제 다락방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만난 게 그 1993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제 30년 그것도 이제 됐거든요. 그 93년도 9월달에 제가 합숙을 갔어요. 9월달에 합숙을 하는 게 진짜 꼭 이제 3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합숙을 가가지고서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 진짜 완전 충격을 받은 거죠. 이제 요 시점은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처음 가게 됐는데 한 교회 간 지 한 14년, 15년 그렇게 이제 됐을 시점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 다니면서 대학 가가지고서 그 선교 단체를 만나가지고 선교 단체에서 대학 4년 이렇게 훈련도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 공부도 많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도 받고 그리고 또 계속 또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참 은혜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제 그게 그래도 조금 바탕이 돼 가지고 그 후로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또 이제 제대하고서 또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제 이러면서 뭐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그냥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 합숙 훈련을 이제 가가지고서 뭐 사실은 이제 진짜 처음 들은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그래서 그때 진짜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되고 저는 그때 4박 5일 합숙 훈련을 받으면서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울면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15년 동안을 이걸 모르고 뭘 가지고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다 이 복음을 알게 된 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래 가지고서 이제 그때부터 합숙 훈련 받고 와 가지고서 다음 주부터 바로 다락방을 계속 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RTS를 이제 가게 됐어요. 몇 년 이제 지나고 나서 RTS를 가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가 개척이 돼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일 갈보리 산의 응답은 갈보리 산의 여정은 제자들로 치면은 공생의 3년의 여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고백된 게 그게 이제 최고 응답이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혀 몰랐던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대로 진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합숙 훈련 갔다가 그 후로 이제 교회에 이제 문제가 딱 올 때까지가 대략 한 20년 정도 그렇게 이제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갈보리산 여정을 한 20년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이제 이제 문제가 이제 딱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그때가 하나님 이제 감남산 응답을 딱 준비를 해놓으신 그리고서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였죠. 그래서 이 감남산 응답은 저에게는 뭐였느냐면은 이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것이 그게 감남산 응답이었어요. 뭐 그 당시에 제가 너무 힘들으니까 진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때 이제 한 가지 생각이 이렇게 이제 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진짜 전도자가 되고 막 이랬냐. 그러니까 그때 뭔가가 제 마음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지. 그리고 이제 성경에 많은 응답받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의 사람이었냐. 그게 가만히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은 어떤 면에서는 나하고 똑같구나. 지금 내 상태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나보다도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인생 결론을 가서 보니까 이 예수님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전혀 복음도 몰랐던 예수님 만날 때에는 복음도 몰랐던 사람들이 그 인생을 마칠 때에는 복음 때문에 다 순교를 한. 그러면 이제 그때 들은 생각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여정을 가는 가운데에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생 전환점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고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그랬는지 그 답을 내가 찾으면은, 그러면 나도 그 길을 간다 그러면은 나도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래가지고서 유목사님 메시지 이제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제 나름대로 또 성경도 또 이렇게 읽고 이제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 가지고 이제 묵상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여정이 뭐였느냐면은 결국은 이거였어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그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갈보리산은 어떤 거였냐? 그게 이제 전혀 복음 모르던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이 답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게 깨닫기는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 앞에서는 그게 힘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자들은 아예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한 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이전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이거는 네가 한 게 아니고 혈육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그랬고,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가 완전히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이제 그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오면서 저에게 이제 제일 크게 어렵고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불신앙이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는 건 아닌데, 또 내게 이게 복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조금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은 이 불신앙을 못 넘어서겠어요. 그 불신앙도 어떤 불신앙이냐면은 이게 뭐 크게 막 오는 그런 불신앙도 아니에요. 은불이라고 그러죠. 은근한 불신앙. 이게 24시간 따라다니는 거예요. 24시간. 24시간 계속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뭐 별로 그냥 표시 안 나는 것 같은데 나만 알잖아요. 근데 속에서는 이게 24시간 진짜 참 평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고 끝날 때까지 늘 그런 상태예요. 그게 저는 이제 사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래, 내가 이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내가 도대체 왜 이러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늘 문제만 오면 늘 이 상태고, 내 영적 상태는 그거를 못 넘어서고, 이제 그거를 복음 알고서 한 20년을 그렇게 이제 헤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딱 문제가 오는데 진짜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이제 계속 1년 동안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제 답이 이제 딱 나온 거는 다른 방법 길이 없더라고요.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짜 맞으면은 여기에 완전 내 생을 맡기고 내 생명을 걸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완전 다 때려치우고 다른 길로 가든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결단을 진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저에게 이제 답이 된 거는 요게 답이 된 게 아니라 요게 답이 됐어요. 정말 오직 복음이 이게 저에게 완전히 답이 됐고, 이제 그때부터 정말 제 영적 상태가 뭔가 이렇게 바뀐 거를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오면서는 단 한 번도 다른 거에 영향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이제 그 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계속 그 좀 뭐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느냐면은, 자, 이 복음을 모르고 말하자면 이제 종교였죠. 종교였다가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마가다락방은 이 오직이 24 되는 게 그게 마가다락방이더라고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그 오직의 답을 가진 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진짜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24.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24 이게 최고의 삼오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저기 하는데, 사실 오늘의 말씀 해놔도 그 말씀 24가 안 되면은 사실 뭐 별로 이렇게 의미 없거든요. 뭐 오늘의 기도 뭐 이렇게 적어놔도 기도 24가 안 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말씀 24는 어떤 거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내가 딱 잡으면은 다른 게 필요가 없어져야 돼요. 말씀만 딱 잡을 수 있는,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와도 또 뭐 어떤 그 고통이 있어도 내가 말씀만 진짜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게 문제에 빠지지 않고 또 어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또 사람 때문에 뭐 갈등하지 않고, 그런 설령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말씀만 딱 잡을 수 있다. 그럼 내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의 모든 것이 되면은 그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삼오늘이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요 마가다락방에서 그 예수님 제자들이 한 기도는 다른 기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가셨잖아요. 그거 말고는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기도 제목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다른 기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24는 다른 기도가 필요 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이 다고, 오늘의 기도가 내게 나와졌다 그러면은 뭐 다른 기도가 필요 없는, 그게 이제 오늘의 기도인 거죠. 전도 24는 내 생의 이유, 내가 사는 이유가 정말 전도가 전부인, 그게 이제 전도 24죠. 뭐 때문에 사냐? 전도 때문에. 진짜 전도가 아니면은 내가 살 이유도 뭐 다른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전도가 내가 나와졌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 내가 존재해야지 되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오늘 뭐 이렇게 기도첩에다가 써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24가 되어지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이제 마가 다락방이긴 하지만은 다음의 여정이 이제 오순절 날이거든요. 자, 이 오순절 날은 자, 실제로 약속하시는 성령 충만이 이게 약속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응답으로 이제 딱 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부분은 이게 전부 다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결과로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거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응답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우리는 응답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뭐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요 여정을 계속 가면 돼요.
내가 정말 복음 속으로 이 복음이 순간순간 내게 오직이 되어지고 이걸 24로 누릴 수 있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남은 거는 이제 현장이죠. 그 현장은 내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전도죠.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오직 복음의 증인,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면은 그 자체가 전도예요. 그런 내가 그냥 현장에 있으면 되고,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만나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야 될 거 있으면 하면 되고, 그럼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이제 요게 이제 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절대망대로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제 자신에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에 어떤 면에서는 진짜 모든 것을 다 접어야지 되는 이제 그때에 하나님이 감남산응답을 통해서 그 이후의 여정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좀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결국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하는 사역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거나 성도들을 결국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제가 할 일이고 제가 하는 사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인도받고 이제 오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교회의 절대망대는 뭐가 돼야지 되겠냐? 이 교회의 절대망대는 그냥 저에게는 예배였어요. 지금 현재도 예배와 강단이 이게 교회의 절대망대구나. 자, 일단 좀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좀 인도를 하셨느냐면은, 자, 이제 요거는 138은 이제 내가 준비가 된 거죠. 내 자신이 이제 준비된 거고,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이 이제 요 응답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하시는 게 뭐냐면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차피 제가 이제 강단에 서야지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강단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누가 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 따라 계속 되어지는 게 맞아요. 내가 살지 않은 목회자 자신이, 내 자신이 살지 않으면은 절대로 강단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사니까 하나님이 강단을 살리고, 그 이야기는 메시지가 살아 역사하게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말씀이 자꾸 살아나요. 이제 결국은 요 강단이 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느냐면은, 이제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예배가 교회의 모든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움직여요. 그래서 일단 이제 처음에 이제 10년 전에 이제 교회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게 교회 이제 절반 이상이 뭐 이제 교인들 나가고, 그것도 거의 이제 중직자들이 이제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그 일단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또 교회 재정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분위기가 진짜 초상집처럼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교회가 이제 전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 뭐 그때는 이제 몰랐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성도들이 그랬었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사실 자기들은 뭐 이제 뭐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뭐 사정도 그렇고 이제 아니까 교회 오면은 늘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목사님 쳐다보고,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고 그랬대요. 목사님이 언제 그만두시려나 언제 다른 데로 가시려나 이제 자기들은 이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올 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오는데, 근데 교회에 와서 그래서 이제 예배를 근데 이제 다 드리고 나면은 뭔지 모르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자기들이 이제 힘이 나고, 그러면서 자꾸 뭔가 이렇게 그 자기들이 이렇게 자꾸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살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분위기가 뭔지 자꾸 이렇게 그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그런 거를 자기들이 이제 느끼겠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몇 년 지나고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조금씩 점점 좀 이제 뿌리를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그 강단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 중심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이러니까 조금 그 몇 년이 지나니까 그 교회가 이제 그 전 문제 있기 그런 상태로 이렇게 회복이 좀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이제 이런 좀 상태가 조금씩 응답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러면서 지금까지 예배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조금씩 이제 세워 가시는 이제 그런 그런 모습을 조금씩 이렇게 이제 보게 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우리 이제 현장의 절대망대. 자, 현장의 절대망대는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전도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이제 이렇게 그 응답을 받아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은 이제 강단의 흐름을 이렇게 그 흐름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생겨요. 말하자면 이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이제 지금 이제 권사님이신데 이제 교회 이분이 서울에서 있다가 이렇게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와서는 예배를 드린 이제 한 달에 뭐 사주면은 사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2주는 예배 드리고 2주는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늘 그래.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이혼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지금 이제 친정에 이렇게 와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 다른 가족들이 다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이 권사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이제 둘이만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래서 친정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있는데 이 부모님이 아주 이렇게 그 교회 가는 거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아주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내려와서 이제 친정 부모님하고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얹혀 살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이렇게 눈치를 또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행사가 있거나 가정에 어떤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절반은 예배 드리고 절반은 못 드리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한 2년 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더니 어느 날부터는 한 2년 지나고 나서는 매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 권사님이 또 뭐 좀 일이 좀 있었나 그래서 한번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물어봤더니 그 아들 이름이 동현인데 한 번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랬대요. 예배드리고 집회를 가면서 야 동현아 왜 우리는 한 달이 4주인데 두 번은 예배드리고 두 번은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러냐. 우리 진짜 예배 응답을 받자. 이래가지고서 그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그때 뭔가 이 권사님이 결단을 이렇게 딱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이제 쭉 드리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서 이제 좀 지난 다음에 한번 이제 권사님 이제 뭐 이렇게 신방을 제가 갔는데 신방 가서 이 권사님이 포럼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좀 굉장히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신방 갔을 때가 한 10월 그 해에 그때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고 10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갈 때였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쭉 포럼을 하는데 제가 그 포럼을 들으면서 그 해의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진짜 중요한 강단의 흐름의 맥이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포럼을 들으면 속으로 제가 한번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권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붙잡게 하고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셨나?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가 한 명씩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사람들이 생기니까 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교회에서 이제 조금씩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나 조금 작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사실 훈련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목사님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훈련을 못 하느냐 하면은 훈련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자체 훈련을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지면서 강단의 흐름 속에 있는 이런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생기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자체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훈련을 하면서 이때는 이제 본부 훈련하고 본부 메시지하고 전체 메시지하고 강단 메시지하고 같이 해서 조금씩 이제 훈련을 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속에서 팀 구성이 되어져요. 교회 안에서 훈련이 안 되면은 팀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훈련을 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팀 구성이 되어지게 되고
자, 요 이제 팀 구성이 되니까 전도 캠프를 조금씩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캠프를 이제 쭉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캠프가 지속이 돼야지 되는데, 이게 이제 지속이 잘 안 돼요. 하다가 끊기고 또 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이 캠프가 지속되는 이 부분을 놓고서 좀 많이 지금 현재는 좀 고민하고 있는 좀 이제 그런 상태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요즘에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오느냐면은, 자, 응답을 받고 나가라. 말하자면은 그냥 캠프하지 말고 이제 응답 받고 캠프를 해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 군데 성경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지금 이제 제일 조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응답 받고 나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를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요 말씀을 놓고서 묵상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요 현장이 응답을 받고 나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제 5명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13장 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캠프 팀으로 딱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말씀을 받고 응답을 이미 이제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응답을 받고서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갈 때에도 13장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따로 세우라고 해서 이제 따로 세우고서 또 안디옥 교회에서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안수해서 보냈는데,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간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그냥 어디로 갈까 해서 간 게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만난 사람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 가서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캠프는 그래, 진짜 응답을 받고 나가야지 되는구나. 뭐 그냥 우리 캠프하자 해가지고서 뭐 그냥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면은 이제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좀 힘내가지고서 뭐 하기는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조금 하다가 또 그만두게 되고,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전도문이 계속 막히니까 바울이 진짜 너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중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집중하는데 환상을 딱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를 그냥 마게도냐로, 우리 이제 이번에는 마게도냐 가자 이래서 간 게 아니라 마게도냐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은 이제 두란노 운동이 일어난 그 현장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그냥 하다 보니까 두란노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은 먼저 말하자면 이 응답이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이 응답을 먼저 받은 거죠. 자, 이 응답을 먼저 받고 나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쪽에서는 막 반대하고 또 한쪽에서는 제자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캠프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응답을 먼저 받고 그리고서 이제 캠프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응답을 받고 그 캠프를 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요 부분에 조금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려고 하는 좀 이제 그런 가운데에 조금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장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가장 절대망대는 저는 이제 이 부분이라고 참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뭘 잘하거나 뭐 이런 거는 단 한 가지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 가지 이제 은혜를 주신 거는 유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고 교회사에서도 그렇고 이 복음이 계속 회복됐다가 계속 끊어졌잖아요. 복음이 회복됐다가 또 끊어지고 회복됐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끊어져야지 이게 땅 끝까지 가게 되고 이게 세계 복음화가 될 텐데 복음이 회복돼서 땅 끝을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이 복음이 끊어지니까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한 시대가 마감을 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덮치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제 렘넌트 한 명을 또 세워가지고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면은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또 가다가 또 얼마 못 가가지고 또 이게 끊어져요. 자, 그게 지금까지 계속 반복된 게 7시대고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복음화가 안 된 이유도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일 원하시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하고 지금 렘넌트 운동, RUTC 운동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온 이 반복된 흐름, 복음이 끊어지는 이 반복된 흐름을 결국은 이제 막아야지 땅 끝까지 가게 되고 이제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왜 회복됐다가 이게 자꾸 중간에 자꾸 이게 끊어졌냐? 이게 끝까지 좀 가면은 되겠는데 왜 이게 자꾸 끊어지냐? 결국은 제가 찾은 답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끝까지 이게 본질 속으로 계속 가야지 되는데 이게 본질을 자꾸 놓쳐요. 본질을 자꾸 놓치니까 그러니까 본질 빠지면은 결국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복음이 종교화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이 복음의 본질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왜 놓치느냐 하면은 응답이 크게 오면은 그 응답에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 본질을 놓쳐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 온 게 그게 성경이고 그게 교회사고 그게 역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 이제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이게 본질을 놓치지 않고 진짜 땅 끝까지 계속 끊어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을 유 목사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도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또 여기에 이제 우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RTS를 세우셨고 또 우리 동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동문들이 한 시대에 진짜 이 복음이 끊어지는 이 반복된 흐름 맞고 세계 복음화의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이 교회들이 또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세계 복음화의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동문들과 또 그리고 우리 동문들이 섬기는 교회에 우리 또 모든 중직자와 또 모든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끝까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최고의 축복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게 최고의 응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도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죠. 그리고 이게 그 렘넌트를 통해서 이 복음의 본질이 땅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그게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전달하고 본질을 지속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 속에 우리가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속에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이 복음만 누리는데 모든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 속에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지역의 우리 모든 동문 목사님들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